자, 우리 오후 말씀장 펴주시고. 자, 오늘 엘리사와 성령 8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의 그릇을 예비하라. 자, 우리 오후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엘리사에게는 그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그 제자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부인이 계신데 이제 빚도 좀 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생을 찾아온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본문의 말씀도 지금 굉장히 지금 딱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말씀에는 담겨 있죠. 열왕기하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렇죠? 지금 굉장히 딱한 상황이에요. 그 목사님의 가정이라고 그래서 현실이 따뜻한가요? 안 그렇죠. 현실은 냉철해요. 그래서 빚낸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빚낸 사람들 힘들고 그렇게 해서 막 넘어가고 막 교회가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게 하나?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현실적인 말씀이잖아요. 어디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빚내가지고 지금 애들을 잡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고 딱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과부들하고 고아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는데 엘리사가 참 재밌는 걸 물어보죠. 알았다.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조금 도움의 손길을 좀 얻어볼게. 그래서 뭐 어디 335 돈 좀 걷는다든가 뭐 연금을 걷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한테 뭐를 물어보죠? 너 집에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집에 뭐 있냐? 그랬더니 계집종이 이제 그 부인이 말하는 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기름 한 그릇이 큰 돈이 되니까 말했나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냥 이 여인이 이 기름 가져다가 뭐를 좀 팔아가지고 뭘 하려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10원 한 장 없습니다. 이 뜻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일을 풀어나간다는 거죠.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은 가장 작은 거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 바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기름 한 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본 것이고 여인은 집에 10원 한 장 없음을 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관점을 바꿉시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부인처럼 집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나사렛에서 무슨 거룩한 게 나오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마을, 가장 버림받은 마을, 그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다 안 돼 보이는 거야. 다 안 돼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박복하고, 나는 아무 줄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이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는 끝났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은 아무것도 여기서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너무 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엘리사는 다르게 듣고 있다는 거죠. 아, 진짜 니네 집에 아무것도 없구나 한 게 아니라, 뭐 기름 한 그릇 있어? 이러더니 여기서부터 일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나가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나가는. 아유, 그게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그게 뭐가 돈이 되겠어? 그게 뭐가 되겠어? 한국교회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거기서 기적의 단초가 있는 거예요. 기적의 단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뭐 만나가 떨어지고 돈벼락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뭐? 기름 한 그릇이 있어? 그래,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겠구나. 엘리사가 그걸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4장 3절 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렇죠? 여기에 지금 엘리사의 명령이 다 담겨 있죠. 먼저 너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라. 4장 3절에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릇을 빌려라 그런 거예요. 여인이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내 두 아들 지금 종으로 잡혀가게 생겼던데 무슨 빈 그릇을 빌리래? 아니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인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너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라. 그 다음에 뭐요? 그릇을 빌리라. 그런데 빈 그릇을 빌려라. 그러니까 빈 그릇을 빌려라. 돈을 빌려라도 아니고 금을 빌려라도 아니고 누가 도움될 만한 귀인을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당장 지금 빚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빚 때문에 지금 찾아온 사람한테 당장 지금 현금 쥐어줘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걸 바랬던 거죠. 좀 모아놓은 돈 좀 있을까 하고 엘리사를 그렇게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지금 엄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빈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서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그런 거야. 조금 빌리지 마라. 그리고 4장 4절에 또 힌트가 있죠. 뭐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너 혼자 빌리지 말고 네 아이들도 시켜라. 이런 뜻이죠. 너희 가족들이 다 나가서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엘리사의 명령에서 지금 돈을 쥐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인의 행동을 요구해. 근데 여기서는 어떠한 것도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어떠한 것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손에 딱 잡히는 게 아니잖아. 너 어디 우리은행 찾아가서 대출계 김 과장을 찾아가라. 그러면은 너 빚을 대출해 줄 것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그릇을 빌리는 거, 그릇을.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성령의 능력이 참 묘한 게 주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게 없어. 주어진 게 없어. 그렇죠? 우리는 좀 요 손에다 좀 쥐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 손에 쥐어주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뭐죠?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너가 믿음으로 시작하라. 믿음으로.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한다?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뭐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건 내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말하고 4장 4절에 답도 가르쳐줘요. 너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놔라. 여기에 그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뭐가 궁금했을까? 뭐가 궁금했을까요? 응? 그렇지. 이게 궁금했지. 뭐냐면, 봐요. 기름을 부어라. 그런 거. 그러면 기름이 찰 텐데, 기름이 차는 대로 그릇을 옮겨 놓으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받고 여기다 옮겨 놓고, 기름 받고, 기름 옮겨 놓고, 기름 받고, 기름 옮겨 놓으라. 근데 여인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하나가 있지. 그게 뭐다? 아니,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이거잖아요. 아니, 기름 한 종지 그릇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그냥 저 빵 구워 먹는 거밖에 없는데, 아니, 어디서 기름을 받냐는 얘기야,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 어디에서도 기름이 나온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디서 뭐 누가 기름을 갖다 줄 건데, 갑자기 하늘에서 기름이 쏟아질 건데, 이런 것도 아니고, 너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받아다가 옮겨 놓으라. 이 말만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뭐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은. 그렇죠? 근데 엘리사의 이 명령을 가져다가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여인이 이제 아이들하고 그릇을 빌렸어요. 그릇을 빌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적당히 빌린 것 같아요. 적당히. 모든 이웃을 찾아가서 샅샅이 그냥 그릇에 그릇이란 걸 리아가 갖고 가가지고 그냥 그릇을 1동부터 5동까지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릇 좀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릇을 받아놓고 부엌문을 닫고 나서 그 기름을 따라 본 거야. 기름을 따라 보는데 신기하지? 그 기름이 그치지가 않네. 그치지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자,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뭐다? 부엌문을 닫았잖아요. 부엌문을 닫았잖아. 부엌문을 닫고 나서 그 기름 한 그릇을 빈 그릇에 부었는데 아니,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야. 계속 부어도 계속 나오는 거야. 자, 옮겨놓고 다음 그릇에 봤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야. 마치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5,000개가 나오는 거야.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떡 5개를 떼서 주는데 이 떡이 가시지 않는 거야. 이 왼손에 있는 떡이 계속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계속 나누어 주었다야. 기빙이야, 기빙. 그러니까 계속 이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니까 그때 이 여인이 버떡 정신이 난 거야. 버떡. 야, 그릇도 더 갖고 아니 그릇 말고 큰 거 뭐 양쟁이 같은 거 큰 거 갖고 와. 엄마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밥그릇 몇 개만 갖고 왔는데 또 갖고 와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그릇이 다 떨어졌어. 그릇이 다 떨어졌더니 부었던 그릇의 기름이 다 떨어진 거야. 빈 그릇이 돼버렸어. 그리고 다시 기름이 나오지 않아.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문을 열고 이웃에게 달려가서 그릇 받아다가 분들 여기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야. 이 문을 닫으라는 뜻은 너가 준비한 만큼만 하나님 준다는 거야. 준비한 만큼만 주는 거야. 이 여인은 아마 따르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아, 더 준비할 걸. 더 준비할 걸. 아니, 샅샅이 준비할 걸. 그냥 그릇이란 그릇은 다 해서 그냥 이 부엌에 가득 찰 만큼 쌓아놓을 걸. 아니, 이게 돈이 얼만데, 이게. 아마 이게 올리브유일 가능성이 많아. 아니, 이게 돈이 얼만데, 이 당시에 기름이 얼마나 귀한데. 더 갖고 올 걸. 그런데 뭐요? 엄마,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샅샅이 그릇을 빌리려는 노력이 담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문을 닫은지라 이렇게 곧바로 나와. 볼까요?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아니 물러가서 그릇을 빌린 후에가 나와야지 문을 닫은 후에야.
그러니까 그릇을 빌리지 않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샅샅이 빌렸다면 반나절 이상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아가에다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도 걸리고, 모든 이웃에게 그릇 빌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릇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주사랑교회도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동네에서 그릇을 다 빌린다고 쳐봐요. 그릇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릇 장사할 정도로 많겠죠. 그런데 가자마자 문을 닫은 후에부터 나온다는 건 뭐죠? 안 빌렸거나 대충 빌렸거나 있는 그릇으로 대충 떼었거나 한 거죠. 왜? 거기 후절 보면 그릇 더 없니?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벌써 그릇 떨어졌네? 이거 여러분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거예요. 아마 많이 빌렸다면. 하루 종일 따라도 모자랄 거예요. 왜? 옮기는 시간도 있으니까. 근데 그릇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죠. 이게 뭐다? 저로 한번 따라할게요. 예비한 만큼만 기적이 일어난다. 예비한 만큼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이죠? 너희 고난의 때에도 너희 비전을 잃지 말라 했죠. 그렇죠? 이 말씀 뭐죠? 너희가 일을 시작할 때 비전을 가지고 나가라. 아유, 지금 뭐 내 손에 쥐어진 게 없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시작해? 우리의 관점은 이래요. 그렇죠? 우리의 관점은 지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여의도로 교회를 건축하러 갈 때 주머니에 100만 원 갖고 갔대요. 100만 원 갖고 갔대요. 100만 원 갖고 갔대요. 그 당시에 여러분 8,000명, 10,000명을 모았어. 연희동에서. 10,000명을 모아서 이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더 넓은 터를 찾는 터에 그때 여의도 부지가 개발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의도로 가는데 따라온 성도는 2,000명이었고 나머지 성도는 거기 다 있었고 근데 2,000명도 다들 어려운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나올 때 이것저것 많이 챙기는 사람 많아요. 뭐 퇴직금서부터 뭐 사택까지 제공받고 월급의 50% 이상 받고 뭐 잘 챙겨. 잘들 챙겨 보니까. 그런데 조기 목사님 100만 원 딱 갖고 나왔대. 100만 원 갖고. 성도 10,000명인데. 야, 지금은 얼마 갖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갖고 나와요. 그런데 100만 원 갖고 나왔대. 100만 원. 그리고 건축업자를 만났는데도 건축업자는 2,000명 성도 있고 그러니까 돈 많은 줄 알고 계약서를 쓴 거야. 근데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당시에 1970년대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거는 정말 무모한 짓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에서 한국은행에서 대출받게 하셔가지고 그 공사대금 치르고 하나님 그렇게 해결하는 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진할 때 보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전진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현실에 젖어 있는 거예요. 너무 현실에. 이게 비전으로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도 좀 있어야 내가 하지.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라.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전을 가졌다면 그릇 이 정도밖에 준비하지 않았을 거야. 엄청나게 준비를 했을 거야. 근데 이 여인은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죠. 그러나 그것도 돈이 되니까 그것으로 빚 갚고 아이들 건사하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죠. 우리 7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뭐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를 남겨가지고 생활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여인은 여기서 딱 끝났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 비전이란 게 이런 거예요. 비전이라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요, 현실로 바라보면 나한테는 신기루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을 정말로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 비전만큼 갑절의 영감이 이루어지는 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보면서 내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우리가 바꿔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기름은 그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능력을 멈추는 건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멈추게 하고 있다. 벌써 부엌문을 걸어 잠그고 요거 준비해 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만 준비를 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너 얼만큼 그릇을 준비했냐? 너 얼만큼 비전으로 나가냐? 비전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먼 산을 바라보고 온 대지를 바라보고 이 도봉구를 바라보고 이 창동과 이 3단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고 계십니까? 현실에서만 나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물결을 바라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만이 그 기름이 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막상 기적이 임할 때 내가 준비한 그릇이 너무 적으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건 조건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준비해야 돼. 비전을 가지고 나가요. 정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나가요. 정말로 비전을 품고 나가요. 비전을 품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바래요. 하나님, 내 손에 얼마를 한 5억 좀 줘주세요.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일단 한 얼마 정도 좀 줘야 제가 뭘 하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 하나님 이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비전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비전으로 하는 거예요. 비전이 믿음이에요. 소망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내 현실화하고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여인은 후회해도 소용없지. 이미 문은 닫혔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할 때 잘해야 돼. 준비할 때 잘해야 돼. 내 준비할 때 비전으로 준비해야 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준비해요. 우리 주사람께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찬양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밴드를 한번 구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밴드를 한번 구성하게 해주십시오. 저 밴드 하나 만들고 싶어, 정말. 그 성수동에 있을 때 저한테 맨날 기타 치자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안효섭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 혼자 하모니카 부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쌀 팔고 이런 분이에요. 쌀 배달해주고 하는 분인데, 맨날 이은석 집사님 나랑 기타 치자. 하도 그래가지고 기타를 쳤는데, 엄격결에 우리 어벙한 집사들 몇 명 모여가지고 밴드를 구성을 했어. 밴드를 구성해서 찬양을 했더니 남집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마. 박자도 안 맞는데 여기서 드럼 알아서 치고 저는 기타 치고 이쪽에서는 하모니카 불고 막 찬양하는 거야, 우리 집사님들. 그래서 막 집사님들이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육남전도에. 저는 30대였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50대였어. 근데 제가 거기 부회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막 그 뚝섬 가가지고 막 찬양하다가 쫓겨나고 막 거기 경찰 오고 막 그래,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 와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고, 그래도 막 전도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져야 돼요. 자꾸 비전을 품어야 돼. 현실이 자꾸 손에 안 잡히니까 이 비전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를 그리기 원하고 여러 가지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비전으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비전을 품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지금 계산기 두들기고 계시나요? 자판 두들기고 계시나요? 저 맨날 자판만 두들겼어. 이거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저거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저거 얻으려면 보증금이 얼마가 필요한데.
맨날 그 관점으로 가.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은서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계산기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자, 저를 한번 따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계산기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분야에 눈을 뜨셔가지고 모든 분야의 비전으로 적용해서 모든 분야를 기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주는 게 아니라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직장,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비전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